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각자의 처소에서 또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가 갑작스럽게 확산되어지면서 또다시 저희가 현장에서 모일 수 없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녁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의 자리에 예배드림을 통해 또 성령의 은혜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부터 윤선 디자인이라는 그런 업체에서 배너와 포스터 이미지를 무료로 배부한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배포가 되어지는 그 배너와 포스터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교회가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작은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이미지들이 이제 공유가 되기 시작했었고, 또 실제적으로 그 배너를 출력해서 교회에 붙이는 곳도 생겨났습니다. 한마디로 많은 교회들이 세상에 대한 미안함을 가지고 있는 지금의 시간인 듯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감염병 바로 코로나19의 확산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했던 것이 다른 것도 아니라 바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몇몇 그런 교회의 독선적이고 비상식적인 그런 행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교회발 그런 감염의 확산을 보면서 방역에 대한 교회, 특별히 한국교회 공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것도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감염병 퇴치를 위해서 교회가 사회의 모범이 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도 다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은강교회는 이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범주 안에서 규칙을 지키고 또한 이웃들에게 또한 여러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큰 그림으로 보았을 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이 땅의 수많은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번 코로나 확산이 찾아오면서 모든 교회들이 세상의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사회를 섬기고 수많은 그런 일들을 보이지 않게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통해서 교회는 그동안 잘했던 것들은 전혀 보이지 못하고 이제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세상의 손가락질과 더불어서 흔히 말하는 바로 기독교를 저주하고 악담하는 일들이 잦아졌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많이 교만했습니다. 소개한 포스터의 문구처럼 교회는 세상에 대하여서 미안한 감정을 가져야 합니다. 왜 이래야 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있는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구원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을 힘들게 하고 또한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그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까? 그동안 이룬 교세의 확장에 심취한 나머지 무언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느낌입니다. 이 시대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것은 사랑입니다. 교회의 이름 가운데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스갯말로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을 보면 그 교회에 무엇이 없는지 알 수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를 비웃으면서 하는 이야기이지만
그 교회 이름에 담긴 그 단어가 그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가 사랑이 없고 소망이 있는 소망 교회가 소망이 없고 그런 식으로 교회를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시게 되면 바울은 우리에게 회복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런 빛도 지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빛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커다란 짐입니다. 될 수 있으면 빚은 없는 게 우리에게 정말 유익합니다. 우리는 빚을 졌으면 갚아야 하고 또한 갚을 능력이 없으면 빌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완전하게 갚아지지 않는 빚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빚입니다. 사랑은 갚지 못하고 남겨놓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빚이기도 합니다. 실상 그것은 갚을 수 없는 빚이고 계속 되어지는 빚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사랑을 아무런 값 없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로 받은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바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빚을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께 받았던 그 사랑을 바로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율법에 대한 빚을 갚으려면 사랑의 빚을 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랑할 때 비로소 율법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속합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없는 게 많구나라는 우리의 한계를 알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 자신에게 언제나 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은 사랑입니다. 바로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전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고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 자유는 바로 우리가 받은 사랑을 세상에 그리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함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내용을 보시게 되면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였습니까?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바로 우리 예수님이 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0계명을 두 가지로 줄이셨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에 이르기까지는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바로 그 10계명을 이 두 가지로 예수님은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과정을 이 대답을 통해서 아주 단순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실제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자체보다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방법, 세부적인 그런 조항들, 그런 규칙들에 너무 연연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목을 매다시피 내가 하나라도 지켜야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처럼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바로 이 두 개의 단순한 진술로 예수님은 바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줄이신 것입니다. 그러하여금 바로 율법을 지키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바로 율법을 우리는 지킬 수 없지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두 개의 진술로 바로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을 공격했던 많은 유대 지도자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핑계를 막아버리신 것입니다. 9절을 보시게 되면 바울은 이웃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10계명에서 6개의 계명이 나오는데 그 계명의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마구잡이 순서로 4가지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이 4가지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지만 바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는 모든 계명과 율례, 그런 규례들은 본질적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명령에 다 담겨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약된 계명은 먼저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며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할 분임을 선포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예수님께서는 레위기 19장 18절을 취해서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계속해서 이웃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질문했던 한 바리새인의 이야기, 바로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을 우리 또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9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기록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의 의미를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웃을 정의할 때 우리는 단지 나와 가까이 사는 사람들, 그리고 내 옆집이든 내 건너편 집이든 바로 그들을 가리켜서 이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지 옆집이나 길 건너에 있는 사람이 이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혈통이나 자기가 고백하는 신조나 그리고 사회적인 배경과는 상관없이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먹이고 돌보아야 할 이웃,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누구입니까? 내가 채워줄 수 있는 필요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강도 만난 사람이 나옵니다. 강도 만난 사람에게 필요한 이웃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다친 자기를 보살펴주고 도와줄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 자리를 피해갑니다. 하지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그 자리에서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도와주고 또한 그 사람의 힘이 되어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그 사마리아인이 분명합니다.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바로 강도 만난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이웃은 필요를 가지고 있던 사람, 그 강도가 아니라 바로 도와줄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던, 마음을 가지고 있던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라고 부르신 우리가 모인 바로 이 자리, 바로 우리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을 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것, 바로 우리 교회가 그동안 힘써왔던 것이 아닙니까? 속초에 산불이 났을 때도, 그리고
다른 지역에 수해가 발생했을 때에도, 그리고 다른 나라에 선교지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우리 교회는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할 수 있는 도움을 최대한 드렸습니다. 하지만 많은 교회들은 그 도움에 있어서 그 도움을 물질적인 도움, 돈의 가치로만 환산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픈 마음을 달래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기 전에 그들은 단지 돈을 보내는 것으로 만족하지는 않았나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교법과 시민법이죠. 우리가 사회법이라고 하는 바로 그 법보다 우위에 있는 법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사랑의 법입니다. 그 사랑의 법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도울 의무가 전혀 없다는 이유로 무관심을 변명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의 행동이 합법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상대에게 해를 끼치는 것까지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영업자를 비롯하여서 소상공인들의 그런 많은 어려움들, 또 특별히 모든 이 땅의 교회들, 특별히 작은 교회들은 더더욱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각 가정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한숨을 짓고 걱정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늘어났고, 또한 사업장을 닫아야 되는지 계속 이어가야 되는지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지난 몇 개월 동안은 그 어려운 고비들을 서로 잘 돕고 넘겨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 우리는 큰 위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떻게 넘겼는데, 견뎌냈는데 또다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벌써부터 걱정하고 또한 한숨을 내쉬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바로 우리의 이웃들이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가 이번 코로나 확산의 그런 진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웃들에게 그 아픔을 품어주고 도와줘야 될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교회가 오히려 이웃들을 더 힘들게 하고 또 아프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입으로만 말하는 사랑 말고, 그냥 돈이나 보내고 끝내버리는 사랑 말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사랑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을 할 때는 언제나 인간의 법적인 요구의 범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값이 없었습니다.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주어졌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바로 착한 행실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아프더라도, 내가 힘들더라도 바로 다른 사람을 돕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커다란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추락을 해도 아주 끝이 없는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프로를 보게 되었습니다. TV 프로그램인데 그 주제가 이거였습니다. 평생 만나지 않았으면 좋을 사람들, 그런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평생 만나지 않았으면 좋을 사람들이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그 가운데 몇 분을 초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삶을 나누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보았을 때 무언가 그 만남은 피하고 싶다, 그런 자리는 우리가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이 참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웃들을 품고 또한 어떻게 따뜻하게 섬기는지를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를 향한 세상의 그런 마음은 아주 등을 돌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생 내가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으로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함도 생겼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예전처럼 예배드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것도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복음의 문이 닫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제는 교회를 바라보는,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 사랑이라는 그런 단어만 들어도 손을 절레절레 흔드는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바로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입술의 사랑은 가득했지만, 말로만 하는 사랑은 가득했지만 그들의 아픔을 함께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웃들의 한숨은 못 들었습니다. 그들이 눈물 짓는 그 눈물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바로 지금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아주 팽배한 사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우리는 회개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며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바로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회복할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경험하고 아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힘이 들더라도, 내가 주장하는 것을 굽히더라도 그들의 아픔을 품어줄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시간 아니겠습니까? 아주 바닥에 바닥을 치고 있는 교회의 이 현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시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물론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신념과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방법들을 고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랑의 법을 앞서진 않습니다. 종교의 법과 사회의 법보다 더 우선하는 법,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법입니다. 바로 그 사랑의 법이 우리를 다스려야 합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그 사랑을 회복할 때 바로 우리에게 이 땅의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품고 나아가야 할 그런 곳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들었지만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에 아직도 많이 흘러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합니다.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들로 넘쳐나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 내가 아끼는 것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 결단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결단과 헌신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의 문매를 맡고 있는 교회이지만 우리가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바로 다시 시작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내가 그 사람을 압도적으로 누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먼저 숙입니다. 내가 먼저 섬깁니다. 바로 사랑은 이웃에게 착한 행실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그 방법입니다. 오늘 그 사랑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율법의 완성, 바로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켜야 할 많은 율법과 또한 그런 종교적인 그런 규칙들 그리고 그런 율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율법의 범주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은 우리의 그런 하나하나 세세한 것들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아닙니다. 바로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바로 세세한 율법을 하나하나 지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너는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다라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바로 그 사랑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우리 은강교회 그리고 이 땅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코로나19 확산의 위기 가운데 교회가 처한 어려움은 극을 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놓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머리로만 알았지 손과 발로 삶으로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깨끗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전하는 그 사명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